가을이 막빠지는 걸 제대로 느낍니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자주 바뀐 경우에 비유하기를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요? 갈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대와 비유합니다. 작은 바람으로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실 남자의 마음도 역시 갈대입니다.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남자들. 가을에는 남자에게 좋아. 그 얘기는 남자가 약하다. 이게 되죠. 남자나 여자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흔들리는 처지에 지금 다 놓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 세대는 확고부동한 그런 자리나 위치가 사실 없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이 공주도 될 수 있고 어제 믿었던 사람이 환경이 오늘 확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치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뭔지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잘 변하는 또 믿지 못하는 조변석계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참다운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를 쓰고 있습니다. 마인드 steadfast를 쓰고 있는데요.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결국 마음을 바른 곳에 확정 뿌리 내려야 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럽죠? 안 부러워요?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이 단어를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여호와께 마음을 의탁하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쓰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로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모든 번역을 뒤져보면 제일 원문에 충실하게 된 해석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 마음을 의탁한 사람, 맡겨버린 사람, 맡기다는 뜻인 거예요. 맡기고 갖고 와서 변심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이 맡긴 데 충실하게 신뢰를 두는 것을 맡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맡긴다. 이게 마인드라는 뜻.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좀 부분을 끼워주시고 뒷부분으로 보면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의 가을을 치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멸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보니까 육신이 있어.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이게 좀 이익이 될까, 저게 좀 이익이 될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굳건해야 돼요. 그 뿌리가 정말 물가에 심는 나무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물어도 더 뜨거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심지어 견고한 분이 결국은 결실하는 결실이 열매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결국 한번 마음에 품은 뜻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개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된 인간됨의 도리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하나님 믿고 좀 나에게 해로우면 배반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의리가 필요합니다. 의리, 사랑, 믿음, 소망.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리. 믿음은 의리다. 그 의리는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 안에 마음의 큰 주춧돌을 심어놓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지도 드리는 것은 마음의 확정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확정된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57편 7절을 봅니다. 시편 57편 7절
50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내 마음이 고정되고 고정되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강조할 때 두 번 이상 강조합니다. 확정되었는데 또 확정되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노래하고 내 삶에가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이 변함이 많은 세상, 변함 무쌍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참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참된 평강을 소유하고 싶다. 히브리서 26장 보세요. 경건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 참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조금 뒤로 보면 이사야 48장을 보면 참조할 48장을 보십시오. 48장 8절. 48장 8절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하였어도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상관없는 일들에 얽매였었다라는 뜻인데요. 참된 평강이 없으면 자꾸 건드리게 되고 배역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가 주장하냐? 참된 평강이,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강하냐? 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7절 14장 27절 요한복음 평안을 너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이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어떤데요? 주긴 주는데 참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쉬이 끝난다. 그런 말이죠. 참된 평안을 주님은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로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안 생기는 평안이다. 그 평안은 주님의 평안에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평안이 바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이다, 평강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최고의 무기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주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는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주셨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시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Trust in the Lord forever 그랬나는데요. Trust in the Lord forever. 영원히 주님께 맡겨라.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러면 신뢰해야 될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eternal rock,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누구를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정작 강석이시죠.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호사밧 왕. 역대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이웃 나라 왕들이 세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요. 무려 군대 숫자가 116만이에요. 작은 숫자입니까? 지금도 10만은 많은데 군대 숫자가 116만. 숫자가 이렇게 벌 때보다 더 많고 쫙안 보이죠 사실은. 그 정도 숫자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역대하 20장 12절 20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나라 살아있어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밤사이에 그냥 다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끝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그냥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고 끝이 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 칼과 창을 의지하면 숫자적으로 따져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10만이라고 약을 대략 측정해도 100만으로 얘기될 수 없잖아요. 그럼 10만이라면 10대 2요. 10명을 죽여야 된다는 이론적이에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전쟁이 어땠어요? 다윗 전쟁도 어땠어요? 칼 가진 사람 겨우 다윗 바로 이 사울한테 사울왕 그 다음에 요나단 둘밖에 없어요. 칼이 다 어때요? 나무 뭉댕이 갖고 싸웠어요.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남북간의 대치 국면에 있어도 남한 국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어서. 다른 외국에서 보면 전쟁될 거 겁난다 이러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놨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때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금식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는 찬양대를 펼치게가지고 찬양대를 제라한다고 해서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가 해주시니 이러면서 딴따라 나팔을 나와서 찬양해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생각해서는 불가능한 것을 쉽게 해낼 수가 있어요. 이 광경에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는 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쌓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까지 하나님 마땅히 살다가 오늘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랬으면 바로 신뢰감이 형성되고 친밀감이 형성된다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고 나아가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말씀과의 관계 형성된다든지 그런 꾸준함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친밀감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도를 점점 힘들수록 더 뒤로 나가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우리 서신책에 번호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 신앙생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믿음의 반응들, 믿음의 말에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 의탁하는 믿음. 어린이가 아빠가 말하는 그대로 믿잖아요.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깊어질 수 어때요? 잣대를 갖다가 어떻게 되죠? 이게 말씀이 맞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고 내 능력을 보이라 하면 볼 걸 믿으면 돼요. 그런데 믿지 못하죠. 바람 앞에 갈대같이 인생살이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또한 참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님 감사합니다.